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에서 위 곧 증거께 위에서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말할 것을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성막은 하나님의 만남은 장소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할 때마다 주님과 만남이 얼마나 기쁜 축복인지를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기가 많죠.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만나서 줄을 서냐에 따라서 세상에 줄이 틀려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그렇게 미련하고 허망할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보면 바울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율법으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제사장들에게도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가서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도련님 편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가 핍박하고 그가 하지 말아야 했던 그 권세를 받았던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저 사람 인생 한번 참 바뀌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마이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면 팔아먹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친정을 제대로 만나서 신앙생활 나오면 영혼을 팔아먹지 않고 영혼을 만나면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라는 것은 영혼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어떻게 이루냐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저희가 새벽기도의 근원을 말했죠. 새벽기도 저녁기도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나 민수기 28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차 예배 이렇게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들 다 되리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려면 나와 주님은 일정하게 항상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만남이 뭐냐? 바로 새벽기도와 저녁기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벽에 대해서 나온 것은 딱 마가복음 1장 39절로 38절에 나오죠. 새벽 5일 미명에 가서 한들공원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톨로산에 가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주님께서 갈릴리에 걸어올 때도 또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못 봤던 그들은 예수님과 만났던 장소에 가서 못 만나니까 그를 찾아 가버나움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세상 사람은 세상의 사람을 만나서 세상의 줄을 잘 쓰고 그걸 위해 만난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냐 말이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를 안 만나고도 세상에서 줄만 잘 쓰면 돼요. 그거 잘 만나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죠. 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으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와 나와 만나면서 소홀히 할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남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정말 기적교회가 찾아오는 분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면 기도를 시작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공에 가서 기도하신데 뭐 하려고? 전도하시려고. 그 영혼을 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통해 다 보내고 혼자 홀로 반대공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왜?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할 목적이 있거든.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 항상 만남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11절에 10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릴 때 베다니에 가서 죽은 나사로 살릴 때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아버지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항상 그분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만남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내 육신의 것, 종육의 것 만나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죠? 성막을 지식으로 알리면 하고 저한테 성막 볼 때 저 목사님도 성막이 한다. 또 어무소리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갖지 못한 사람은 성막을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성막을 지을 때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야. 내가 거기서 속죄에서 위, 증거계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뭐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할 것을 알려주신다. 그런데 여기 29장에 보면 또 거기도 그렇게 말하고죠. 29장 42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기쁨을 행하게 하며 그랬어요. 행하게 하며 그렇게 행하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4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영광을 위해 만나는데 뭐 하려고 만나냐? 바로 너를 만나서 어떻게 이 얘기할 것을 말하려고 만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예배 드렸어.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더니 목사님이 참 괜찮은 말씀하던데 이걸로 끝낸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만나냐 이 말이에요.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어제 그랬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하려면 새벽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요. 저는 시골에서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기 전에 시골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요즘 말로 조건이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걸립니다. 학생들 공부해야죠. 시험 기간이죠. 이러면 바빠서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내 새끼들이요, 영적인 영혼들이니까 그들한테 가서 공부를 못합니다. 왜냐면 항상 새벽 예배 때 부장님이 나와 계세요. 그분이 안 나오고는 안 되니까 부장님, 총무님, 서기님 다 나와서 거기서 누가 새벽 예배 나왔느냐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성가대로 앉았기 때문에 찬양을 잘못하고 베이스만 하던 사람인데도 성가대를 앉았는데도 성가대 의자 대장님이 또 주석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성가대원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만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안 맡았으니까 새벽 예배 안 해도 되겠네? 아니죠.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목의 직책, 고린도후서 5장에 20절부터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목의 직책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하목의 직책이 뭐냐? 내 가정에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 내 친척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내가 직분이 됩니다. 즉 내 가정의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뭐할 파수꾼? 기쁨의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 이 말이죠. 그 직분을 깨닫기까지가 힘들죠. 처음에 교회 와서 새신자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불쌍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중학교 때 성령 받고 나니까 내 부모가 불쌍하더라. 이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불쌍했겠냐 이 말이에요. 나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요. 나는 중학교 이제 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일하는 세상 좀 잡을 능력이 있지만 뭐가 불쌍해? 그 영혼에게 예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불쌍히 여기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이 말 뜻을 알아들 때 어떻게 저 건방지게 자기 부모가 불쌍히 여겼을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여기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능력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그 긍휼이 뭐냐? 교회에서 영혼을 외모로 보고 판단한 자는 영혼을 긍휼히 여긴 자가 아니에요.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느 쪽이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진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갈 때 저주머니에서는 돈이 더 나올 것 같고 저주머니를 가서 돈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저가 봤자 뭐 먹을 것도 없고 차 한잔 먹고 올 건데 펄 가서 말씀 전해서 준비해. 이 목사는 잘못된 목사예요. 이 목사는 잘못된 목사예요. 사꾼 목사예요 이건. 목사라도. 왜? 아니 거기 가서 뭐 잘 나오고 뭐 먹을 것이 있죠 중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내게 줄 수 있으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그런 사랑이 되어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돈 많은 데 가서 하면 주머니도 쑥하고 입도 즐겁게 하고
이거 사건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혼을 공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를 이유해 여러분이 우리는 더 잘해야 하구나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즐겁고 더 좁고 더 행복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에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에 예수를 아냐 하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와 내가 소통하는 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항상 그와 만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듣고 그래 맞다 할 수 있는 기도가 뭔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만나고 그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신앙이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은 지식 정보 시대라고 해요. ARG 시대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인공지능에도 보면 요즘은 죽은 사람도 거기다 넣으면 말 안 돼요. 나도 만남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뭐가 죄만 생각나지. 슬픔만. 그런 걸 가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 그분과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과 만남을 유지하고 그분과 만남을 벗삼아 살아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성경에 써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있는, 어제 말한 민수기에 있는 28장 1절로 3절에 8절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나에게 만나서 제물이 되라겠지만 29장에 보면 42절부터 4절 보면 뭐 하려고? 만나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 지금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 귀가 영혼일 수도 있다. 그 말이 영혼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또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더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나으니까 목사님이 가라겠단 말 하는 게로. 제 생각에는 전도에서 가면 그 영혼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않고 예배드리게 할 수 있다.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영혼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 인정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여기서 지금은 그 버스가 없을 겁니다. 112번, 114번을 타고 정거장 몇 번째 가면 지금은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무 하나가 크게 서 있고요. 경찰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리시면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회 교회 예배당으로 쓰시는 데인데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과연 그거 가니까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던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불신자의 말을 듣고 갔네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귀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도. 그럼 예수님도 귀신 말 들었어. 걸어다니지만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무적이 보내지 말라고 안 보냈어. 뭐 귀신 말 듣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이 듣지 못하니까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서 해야 얘기했지. 주님과 만나면 그래서 항상 영혼을 통해서 내게 듣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듣는 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고 항상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충만하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싶어야 된다면 항상 그분과 만남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새벽 오히려 첫 시간에 주님과 오늘 하루 시작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한다. 주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하루 일을 주 앞에 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 어제 제가 설명을 좀 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요즘 제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길게 들기는 못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또 만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 쓰신 것처럼 오늘도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할 때 한 3, 4분 한 5분 정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신실하게 써주세요. 나를 신실하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는 내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혼 통해서 말씀하다는 걸 알았사오니 내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넓은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가 만나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만나는 영혼 그 누구라도 아버지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진리의 말씀 주님과 만남이 아버지 되게 하시되 그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또 아버지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만들어 주심을 감사해요.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믿음으로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 항상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